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지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 칸타타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영광 우리가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한 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시죠? 네,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승리입니다. 모두가 비웃었어요. 모두 죽음 앞에서 네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아내보라, 비웃으며 얘기했지만 힘없이 죽으시는 듯 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승리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요, 결과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결과적인 승리이지만요, 그 과정을 보면요, 그 과정으로는 악을 악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찾아오는 악, 내게 찾아오는 억울함, 내게 찾아오는 수치, 이 모든 것에 인간적인 욕심과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신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선으로 이기신 형태가 사랑장,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셔서의 그 모든 순간을 한 정리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선의 모습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요, 여러분의 사랑도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유행가들도요, 또 모든 사람의 언어도요,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사랑의 자체의 속성은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실 말하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이기심을 가진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데요,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거나 이 사람을 내 안에 내 밑으로 부리기 위해서거나 그렇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애매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비밀입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참 무거운 것이고요,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이 많아야지 라고 얘기하나, 우리의 본성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요,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조차도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로서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사랑도 은사이고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주셔서 내가 지금 인간적인 사랑의 형태가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이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은퇴, 모든 직분을 내려놓는 은퇴식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대에 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릴 때 내가 철들었다 생각하나 우리는 어른이 볼 때는요, 참 철없이 살아가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든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철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퇴하면 경기장 밖에 나가서 경기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 평생을 경기하는 선수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경기장 밖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합을 꾸려가야 될지, 어떻게 시합을 준비해야 될지가 그때서야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 말할 틈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권면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마십시오. 안 듣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듣습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게 어른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숱한 어른들의 충고와 격려 가운데도 당신이 그렇게 고집 있게 살았던 것이 당신 아닙니까? 어른은 그냥 웃어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갔던 길 뒤에, 그 뒤에서 불이 켜져 있으면 조용히 불 꺼주는 것입니다. 그냥 웃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잊혀지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지워지는 것 같으나 그저 그 자리에서 웃어주는 것,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갖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은퇴의 모습은요, 지금 70이 넘어서의 은퇴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전 인생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치원을 졸업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가면요, 유치원생들을 보며 내가 어른인 양 살아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면요, 초등학생들 보면 참 답답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항상 나의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고 충고해주고 싶고 조언해주고 싶고 혼내고 싶은 많은 일들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그저 웃어주는 것,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참 이렇게 못나 보일까요? 가르치고 싶었을 거예요. 혼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허나 우리 주님은 혼내심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하늘의 눈높이에 보니 안타깝고 참 부족해 보여서 너희들을 혼내기에 왔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오셔서 그저 살아주셨고 그저 기도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후배들을 보면 답답합니까? 후배들 가는 것 보면, 준비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하고 말 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허나 웃어주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권면 가운데 가장 마지막
그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내 인생의 보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지금 현재의 문제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당장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무덤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올라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전혀 못 둡니다. 어르신들 바둑 두는 걸 보면요, 저는요 검정색과 흰색만 보입니다. 어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이 그냥 아쉬움과 후회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안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을 드리면요,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부활의 증인을,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절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고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본 모습으로 우리도 변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겠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겠습니다. 주여,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